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밝은 빛이 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시 고백합시다. 찬양해 그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 위로하시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신.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우리 위해 기도해. 우리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기도해. 우리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실 성전이 되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열매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이 시간 되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분주함과 여러 상황들 속에 받은 은혜를 다 세어보지 못하며 보였던 나약하고 제약된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예배를 받으시는 이에게 저희의 시선을 두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든 완벽한 사람은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저희들도 깨어 기도하여 지도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곳 미국에서도 정치, 경제 등 여러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가까이로는 저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로 서로를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주님이 맡기신 부르심을 감당하실 때에 영적으로 지치고 침체되지 않으시도록 항상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키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영적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저희 청년들도 그 모습을 보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DBS로 섬겨준 청년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련회가 8월 30일에서 9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많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는 토요 비전 관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 예배가 토요일 날 오는 새벽 6시에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가 특별히 수련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꼭 내셔서 헌신하셔서 비전 예배로 함께 하시고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꼭 헌신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서로 더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 많이 루즈해지고 많이 지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관심 갖고 메시지도 주고 연락도 하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교회 뜨거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섬김이 안내입니다. 6월 7일 대표기도는 김예지 자매이고 식사 당번은 사랑조이고 열매 카페 당번은 아래 섬김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경호 형제가 오셨고 지금 오늘 또 2주째 연속 방문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하석현 형제가 있는데 잠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앉아 계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충우 형제를 하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미디어 팀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진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 보고 유진자매 볼 때마다 그 파리지행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되지도 않는 프렌치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원래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긴 관계로 그 중심이 되는 말씀 하나를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배로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서 우리 아픈 것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야 될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봐야 될 것도 보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오롯이 젖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고 십자가로 저를 가려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사랑 우리 청년부 기억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청년부 10년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진 먼저 한번 볼까요? 사진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사진 보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재석 형제는 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있었군요. 이거는 옥산나 말라야라는 그 우크라이나 여성의 사진입니다. 이 여자분은 1983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고, 근데 이제 3살 무렵에 알코올 중독된 그 부모님들로 인해서 방치가 됐어요. 가지고 이 악산나가 어디서 사냐면 개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3살 때부터 개와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개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지내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됐죠. 그런데 이제 악산나가 한 5년 동안 개들과 3살부터 한 7살, 8살까지 개들과 지내면서 구출됐을 때는 저런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처럼 짖고 개처럼 기고 개처럼 말하고 개하고 정말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고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동물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됩니다. 이 옥산나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옥산나는 개인가 인간인가? 옥산나는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개처럼 행동을 해요. 개처럼 워우 소리 지르고 개처럼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개밥을 먹고 개와 같이 똑같이 기고 개랑 이렇게 부둥켜 안기도 하고 정말 개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옥산나는 개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산나는 개일까요? 사람일까요? 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그럼 사람이다. 대부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옥산나의 이야기는 이 옥산나의 개인지 사람인지에 대한 이 질문은 그 인간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옥산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다가 3살부터 개와 함께 살면서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개와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정체성의 문제는 비단 옥산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질문을 옥산나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청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삶은 반드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선뜻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혼란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무력감이 생기고 그냥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사는 삶이요 심리적인 불안을 겪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빅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인간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면 인간은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불분명해져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서 결국은 우리가 정신적인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됩니다. 무언가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정말 많은 것들을 해온 것 같은데도 바쁜 삶 가운데서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도 별로 이룬 게 없고 항상 바쁜데 실속은 없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불안하고 더욱이 특별히 사람들과 있을 땐 좋지만 혼자 있는 그 방 덩그러니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 방에서는 정말 극심한 외로움과 그런 혼란을 그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피폐해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우리가 정체성의 불안이 가져오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려움과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적어도 옥산나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학생들 사이에는 큰 정체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이 거대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이엄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왔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를, 이 혼란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답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주는 기준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외모라든지 성과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주 보게 되고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짜인 것을 진짜인 것처럼 원하게 되고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우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기웃거리지 말자라는 것이죠. 광어 아시죠? 광어. 광어 신앙이 되지 말자라는 거죠. 광래 아닙니다. 광어 신앙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이 좋아 보여가지고 기웃거리는 신앙,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에 기웃거리는 신앙,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에 기웃거리는 신앙,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서 움켜쥐지 말고 성경의 원리인 내려놓음을 붙잡고 우리 삶을 내려놓는 신앙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에 속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삶.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저 넓은 대로에서 휘황찬란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와 출세와 명예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에 속한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에 속한 한 몸이란 말은 우리 공동체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신화가 있습니다. 많은 신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은 너야라는 신화입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욕심이 가는 곳, 너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 Why not? 너무 좋잖아. 그래서 너를 가장 먼저 두고 너의 삶을 갖고 나가고 만들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네가 네 삶의 중심은 너고
너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분명히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너야라는 신화를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셔라는 신앙을 붙들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를 남기는 그런 삶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삶,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라는 이런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는 말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되게 재밌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이 교회가 되게 다양성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를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보통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정의하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오늘 지금 사도행전 22장 말씀 같은 경우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핍박하러 다메섹을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이 박해했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직접적으로 박해했던 대상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왜 날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이 성도들,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와 당신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이 몸이 그리고 이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레이드 안 합니다.
나는 교회 구성원입니다 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이죠. 교회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교회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비춰봤을 때, 나는 교회 구성원이라는 말은 맞긴 하지만 더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라는 말이 더 맞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단지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된 한 몸, 그리스도의 일부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일부다라는 정의와 같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이미 그리스도의 일부가 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떤 소속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단지 잠시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면 떠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분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그리고 그런 삶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 교회의 삶,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단지 우리 교회가 좋아서, 어떤 형제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몸의 일부로 부르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안 오고, 내 기호에 맞으면 오고 기호에 맞지 않으면 안 오고, 찬양이 좋으면 오고 찬양이 싫으면 안 오고, 말씀이 좋으면 오고 말씀이 싫으면 안 오고, 형제가 좋으면 오고 형제가 싫으면 안 오고, 이런 종류의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헌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소비 문화에 익숙합니다. 쇼핑 문화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 쇼핑하러 가야지. 좋은 자매가 있나? 여기는 90%가 형제네. 다들 가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 love you so much.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헌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존재. 몸과 팔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팔에는 손과 손가락이 있어야 되고, 다리에는 발과 발가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체에 온전한 모습이 생겨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지체가 되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상처가 공동체가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내 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내 회복과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팔이 썩어지면 우리 몸이 다 아파요. 이 팔이 썩으면 결국은 다 몸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말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썩게 만드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 일부가 된 우리는 모든 지체임을 함께, 모두 같은 지체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4절에서 26절을 읽을 텐데 너무 길죠. 그래서 14절과 26절의 중심이 되는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보면 14절에서 26절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지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은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지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1절에서 26절들은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들에 대해서 경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비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으려는 성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은사의 종류라든지 경제적인 위치, 그리고 여전한 신분 차이로 인해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더 멋진 은사가 있고, 누구는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그 스스로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발이 아니니까, 난 손밖에 안 되니까, 내 교회 의미가 있을까? 교회 와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는 것 같아. 그렇게 끊임없이 비하했던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너가 생각하기에 발이 더 멋져 보여서, 네가 손인데 발이 멋져 보여서 그렇게 발을 칭송하고 너를 이렇게 비하한다고 해도 이로써 몸에 너희가 붙어있지 않는 게 아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나 사실상 여전히 몸의 일부이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감정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말을, 어떤 옷을 입든지, 비록 너희가 손이라고 비하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이 몸의 일부 가운데 너희들은 실상 여전히 붙어 있다. 너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너희 스스로를 비하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너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붙어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라.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해석의 창으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여러분들 향해서, 혹은 그렇게 하는 청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서 누군가와 비교되고 좌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었고 우리를 살렸고 여전히 우리를 유지시키고 지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전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설령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면 또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가 하지 못하리라. 지체가 다른 지체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자신보다 아래로 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막 비교하고 막 그래요? 쟤 왜 그래 막 이래요? 나 쟤 싫어 막 이래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혹시 이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제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산다. 야이 야더라.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을 지고 태어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거저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거저 사는 인생이 내가 가진 게 조금 더 있다고, 내가 좀 더 나아 보인다고 다른 형제와 지체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나는 작아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로 거저 얻은 인생이 누구를 향해서 힐문하겠습니까?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다 다릅니다. 다 잘생겼고 다 이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군요. 청년들이 맡은 자리와 기능이 다 다릅니다. 화려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그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썩은 개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 사이가 루비콘 강보다 더 멀어요. 어떤 형제는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청년이 있고 데코레이션을 잘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충우 형제처럼 참 아세요? 충우 형제가 정말 목소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꾀꼬리처럼 목소리가 좋은 형제가 있고 저처럼 돼지벽을 따다가 조금 모자란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름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셨다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비교나 차별이나 판단이나 정죄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두 같이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서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은혜를 따라 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의 참된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발이 손가락을 향해서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한다면 얼마나 발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겠어요. 건강히 자랄 수가 없겠죠.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한 것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장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목적이 아닐까. 그럴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가락이 아프면 나는 발인데 상관없어 하지 말고 같이 아파합시다. 누가 힘든 일 있으면 누가 할 것 없이 먼저 기도해 줍시다.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가, 형제가 낙심 가운데 있으면 아우 쟤네 왜 능력이 저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렇게 기도로 함께 합시다. 사랑이 부족한 청년 있으면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번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잘 안 보이는 청년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먼저 연락 좀 해주세요. 잘 지내요?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문화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제시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쟁 대신에 협력과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판단과 정죄 대신에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멘토, 멘티가 되어서 서로를 계속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서로를 향해서. 특히 안 보이는 데서 더 좋은 말 하세요. 보이는 데서 좋은 말 하면 안 보이는 데서 더 좋은 말 하세요. 그 말이 더 파워풀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이 말하는 이상보다 전혀 다른 교회의 이상을, 교회의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에 속한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한번 서로 봐주면서 손을 꼭 잡아도 돼요. 너무 뭔가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가장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지체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가장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지체입니다. 중국 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논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연리지와 뭐가 있죠? 비익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익조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입니다. 암수가 만나서 비로소 만날 때 이 두 날개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익조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가장 사랑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지체로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서로를 칭송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그 기능을 따라 활동할 때에 그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은 삶의 주인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기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이며 누군가는 아픔을 말없이 껴안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이어지고 누군가의 외로움이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치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우리 흩어졌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주저앉았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의 삶에 바빠서 일에 치여서, 공부에 치여서, 직장에 치여서, 연구하는 것 치여서, 어느 때는 셀폰을 뒤척거리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그래서 어느 때는 또 삶의 문제가 있어 어느 때는 내가 참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기로 결정하신 이 결정은 하나님의 영혼을 두고도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의 유일한 가장 고결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우리 심장에 새겨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다시금 언제나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아무리 조롱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비난하여도,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해쳐도, 여러분을 못났다 미련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혹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주눅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힘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에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혹은 외부로 들려오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가짐들로 인하여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흔들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의 이 자리,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내가 일부분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변할 것들에 눈을 주지 않고 변함이 없는 이 진리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선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영혼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은 주님의 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십시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청년들,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자리에 가셔서 손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가,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그 인생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청년부 공동체가 주를 대하듯 서로를 대하길 원합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 보지 않고, 여전히 못나기도 했지만 못난 것 보지 않고, 여전히 없는 것 많지만 없는 것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채워주실 것,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서로를 북돋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관용과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를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붙어서 우리 지체가 몸에 붙어서 다 함께 자라듯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나가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꼭 붙어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함께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은 이 진리 가운데 서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청년들 심령과 기도 제목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